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저녁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교회이죠. 맨 처음에 에베소, 그다음에는 서머나, 그다음에는 버가모, 오늘 네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타협주의적인 현실 교회 전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 이 교회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여기 지금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과 그 다음에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의 모습을 가진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을 밝히는 게 이 불꽃인데, 이 불꽃 같은 눈은 아주 모든 것을 통찰하는 그런 날카로움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마음과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란.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시란 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정도로 걸어가게 해줍니다. 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심령 골수를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잘한 그런 외면적인 것 물론 칭찬해 주셨지만 그 외면적인 것에 숨어있는, 말하자면 이 바로되지 못한 것들을 지적했단 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셨고, 또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소위를 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쳐서 배 밑창에 잠자는 요나를 다 보셨고, 또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해놓고 그 절반을 감춘 아나니아 부부의 그 욕심, 탐욕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제나 교회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살피시고 우리 자신들을 감찰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벌 떨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와 동행해 주시고 또 그런 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빛난 주석 같은 발, 성경의 이 주석은 보통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심판의 위엄을 나타내는데요, 심판의 주님,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우리를 통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란 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그 발로 심판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 내용은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내용들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아주 뭐 기독교 사업을 많이 한 모양, 사업과 아주 그 사랑이 넘치고 또 믿음이 넘치고 잘 섬기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런 그 좋은 교회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다 덧붙여서 내 나중에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거 보니까 처음보다도 더 아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였단 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였는데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사업, 처음 섬김, 처음 인내보다도 더 탁월한 아주 더 뛰어난 이런 그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주님께 칭찬드릴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책망의 말씀이 그다음에 나오죠. 2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칭찬받을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었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교회의 일부가 아마 이 목사님부터 그런 사고를 가졌을 것 같고 또 그 교회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 운동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모색할 만큼 엄한 책망을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주의, 타협주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타협의 대상은 아니죠. 요새 국회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와 배척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 목사님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1인 뭐 데모 시위도 하고 여러 교회에서 이 연명으로 이렇게 탄원서도 올리고 지금 발버둥 앞발 뒷발 다 버티면서 지금 통과되지 않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러나 지금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야가 170석 이상이 되기 때문에 법안만 발의되고 소위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오늘까지 통과되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깨어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노력이. 그러나 이게 세상에서 이 타협주의가 이런 말하자면 이 차별금지법이 대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시기를 얼마나 늦추는가. 나 이 구라파가 그랬고 미국이 그런 거예요. 동성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얘기해도 뭐 죄가 되지 않지만 그걸 법으로 정해놓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남녀라는 것은 차별적 존재는 아니죠. 특별히 구별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별.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만들었고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지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말이에요. 결혼해도 생산을 못 하잖아요. 창조주의 원리에 정면 배치되는 것인데 단순한 평등권, 그 인본주의적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나가니까 꼭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의 여론을 따라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바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건 반대해야 돼.
뭐 정신 못 차리고 뭐 세상에 빠져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게 통과되면 안 된다는 말. 이 교회가 앞장서서 여기 도봉역을 전철역에 내려보니까 거기 뭐 미군 철수 반대 서명하라는 거 운동하는 말이에요. 미군이 철수되면 당장 북한이 밀려 내려올 건데 그걸 철수를 왜 하자고 하는지 그게 알 수가 없다고. 오늘날 이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보존된 것은 미군이 주둔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는 벌써 중국에 먹히든지 일본에게 먹히든지 북한에게다 삼켜분 받았을 건데 그런 이 아이들도 다 분별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배운 사람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주사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군 철수해야 된다네. 기가 막힐 날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6.25 전쟁에서도 이 나라가 지켜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시대 때도 해방이 됐지만 그 배후에 들어가 보면 일본이 항복한 것은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던져줘서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왔고 우리가 북한 침략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16개 나라가 그 공산주의 김일성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이 미국인 이 북장로교 선교사들, 미국의 그 아펜젤 언더우드 이런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단 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많이 빚지고 있는데 미군을 철수하라는 건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사상이고 과거에 김일성이가 주장한 사상인데 왜 거기 동조하냐는 거예요. 이거 이 자유대한민국에도 이 혼탕주의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바로 이 두아데르 교회가 그런 교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원래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남북조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요. 이 여자 이세벨은 시돈 나라의 왕의 딸인데 그 나라의 뭐 국가 간의 말하자면 정략적 결혼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 됐다는 말. 시돈 나라가 섬기는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잡신들을 가지고 왔을 거고 그래서 그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참 선지자들을 핍박했단 말. 성경은 그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라고 잡아서 아주 뭐 체포령이 내려졌고 엘리야가 도망가서 저 강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탄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세벨 운동은 어떤 이 권력을 이용해서 참된 성도나 기독교를 탄압한 운동 이게 세상과 타협해버린 거죠.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이 일본 뭐 교도연맹 그 신사참배가 뭐 일본 천황에게 동방요배하거나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 의식이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거기에 혼합된 목사님들이 주장했단 말. 결국 이 1927년 평양에서 소위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결의했고 그 징계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반쪽이 나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 올바른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정치에 가담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진리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올바른 비판과 또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 이세벨 운동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 20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 이거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이 사상과 같은 거 아니에요. 음행과 우상 숭배. 물론 그 음행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방 신전에서
말하자면 제2의식으로 있었던 섹스, 즉 음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가담한 자리 생겼단 말. 겉으로는 뭐 사랑이 많고 믿음을 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 기독교 운동을 많이 하는 참 좋은 교회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폐역한 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이 감찰하는 것.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감찰한 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졌다고 해서 단박에 그래서 뭐 다 몰살시키는 건 아니고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벌려서도 발람 선지자를 회개를 촉구하게 하신 하나님. 거기 21절 보실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세벨 자칭 가짜 선지자가 이 교회에 들어온 모양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목사님이 아마 용납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답습한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라고 하는 이 남성 3인칭 단수가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여성으로 영어 성경에 다 번역돼 있어요.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녀가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And I gave her time to repent of her sexual immorality and she did not repent.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건 불택자일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짐작한데 이 이세벨이란 가짜 선지자는 구원받지 못한 명목상의 신자나 자칭 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교회 안에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나 섞여 있어요. 3일 저녁에 예배 나오신 분들은 대개 다 알곡이라고 봅니다. 3일 수요 공적 예배까지 참여할 정도 되면 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데 주일날 오전 같은 때 어중이 떠중이까지 다 오는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요. 현재 이 세상의 소위 로컬 처치의 지역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 뭐 종교적 흉내를 내고 찬송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더 잘하고 11조도 잘하니까. 그런데 그 생애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에도 변화가 없고 행동에도 변화가 없고 삶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없고 여전히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교회 열심히 하죠. 봉사도 하고 연보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미미하지만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요.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요. 사랑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타인을 배려할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무례한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냥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바꿔준다는.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고 뭐 인물이 대단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음행과 우상 숭배 사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접근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타락하게 한 것 같습니다. 회개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우리도 이런 사실을 할 때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의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거짓 선지자와 또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 회개치 않았을 때 받을 벌을 그 첫 번째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22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킹 제임스 권위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Indeed 진정으로 I will cast her 내가 그녀를 던질 것이다. Into a sick bed 병상에 던질 것이다. 이거 뭐예요? 무슨 말이? 질병으로 벌 주겠다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 감찰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상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침상이라고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더 정확한 영어 번역에는 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을 눕는 침상에 내 던져버린다는 말. 하는 죄인을 형벌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가령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다가 전염병으로 멸망한 예가 민수기 25장에도 있고 또 미리암은 지도자이지만 동생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애도 있고요. 우시 왕은 대단한 왕이지만 이 제사장만이 분양할 수 있는 그 종교적 그 직무를 교만해서 자기가 행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걸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징벌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끝까지 회개치 않을 경우에 질병으로 내쳐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다고 해서 22절 하반절에 큰 환난 가운데 물리적이나 육체적인 뭐 재난 다 해당돼. 범죄한 다윗의 가정에 환난이 일어나서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도망간 이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는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것. 배가 다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됐단 말. 이 가정과 교회, 국가의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 내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리고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 저층 거짓 선지자인데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이 받을 벌은 사망으로 죽인다는 말이에요. 영육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이 남북조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그랬죠. 아합과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않았단 말. 그러다가 그 부인도 남편도 다 죽고 그 아들들도 무참히 죽임을 다 당합니다. 이 두 아들의 교회가 질병이나 환난의 징벌에도 회개치 않으면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겠다는. 이거 참 무시무시한 징계죠. 그때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속뜻을 살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뭐 일이 잘 될 때고 평안할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묵묵부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잘못 나갔을 때라도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음을 잘 지키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다는. 하나님은
그런 나타난 행위를 보시는 분이고, 그래서 칭찬도 해주지만 그래 그 나타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속뜻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언제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즉 이 거짓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의 이 죄악된 일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처음 그 자랑 그 칭찬했던 그 내용들, 그걸 계속 행하라는 게 말하자면 기독교 사업과 사랑과 사랑의 실천과 믿음 쓰는 것과 섬김과 또 인내, 이런 일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데 계속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라고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7절에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같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기는 자는 도대체 이기는 자에게는 아무튼 상급이 있어요. 지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비진리와 모든 환경과 그 다음에는 죄와 마귀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상급이 약속돼 있어요. 감춰진 만나도 먹고 하늘 양식도 먹게 되고, 여기서는 어떤 상급이 있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니. 만국, 이 주님 재림시에 받을 권세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벽별을 준다고 했어요. 거기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밝혀주고 밝아오는 아침을 지시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비추고 밝아오는 천국의 새 아침을 지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밝히 분별해서 믿음을 지킨 이 두아디라의 승리자들에게 주신 이 상급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새벽별을 준다는 새벽별.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되는 것. 예수님을 소유하셨다면 모든 걸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 이병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단 말. 아무튼 우리가 옛날 김여보 목사님은
신자가 하루에 마귀에게 3번 속는 것도 잘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에게 수도 없이 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은 아무튼 이기라고 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 싸움에 대해서는 진 자가 이긴 자고,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환경을 다 승리하면서 나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이 다 되라고. 오늘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 누가 뭐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영적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는 자는 이 놀라운 숨은 진리를 밝히 깨닫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신의 삶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도와드라 교회 참 주님이 먼저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아마 교회 행사들이 많은 모양,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 구제 사업,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CTS 주주총회 다녀왔는데 우리 교단도 아주 소액 주주지만 거기 CTS 주주이기 때문에 1년에 정기 주주총회를 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아무튼 다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이 방송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이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주로 행사들. 이번에는 부활절 퍼레이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7km가 되는데 이 서울의 심장과 같은, 한국의 심장과 같은 이 광화문 거리를 아마 각 교단의 깃발을 다 만들어 가지고 들고, 또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니 행렬,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해가지고 전국 교회가 4월 9일 부활절 오후에다 참여하라고 이렇게 아주 열렬하게 얘기도 하고, 또 CTS 방송에서도 아마 그걸 얘기 많이 할 거라. 그런 행사가 유익한 점이 많아요.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한국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약 140년이 됐는데 140년 만에 한국의 가장 중심거리, 거의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거기서 아마 행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각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세벨 사상 같은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하신 행함 있는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자라고 풍성해져야 될 거고, 반면에 악은 일절 용납하지 말라니. 그건 우리나 우리 교회를 다 부패하는 요소들이. 그 사람이 마음은 명방이 대단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가 순수한 신부, 순결한 신부와 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남편에게 정절 있는, 이 말하자면 신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처음 믿음에 대해서 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배울 것처럼 처음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칭찬해 줬죠, 이 도와드리기 주님께서. 되게 용두삼이란 말이 있는데, 대가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란 말.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그다음에
흐지부지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인데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믿음을 이 두 아들의 교회는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간 걸 우리 주님이 칭찬해 줬는데, 오늘 시대에 잘못된 이 사조에 우리가 요동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말세다, 끝이다 탄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생명이고 희망이요, 교회가 희망이란 말.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고 소망이란 말.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임하지않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